자, 경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157번 나쁜 이야기 경이에요. 좀 재밌는 경이에요. 근데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비구들이요, 사람에 대해 사람을 비교하는 이야기는 5가지 사람에게 나쁜 이야기다. 어떤 다섯인가? 비구들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다. 개를 경시하는 사람에게 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다. 조금 배운 사람에게 많은 진실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다. 인색한 사람에게 보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다.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인가? 비구들이여,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믿음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고 동요하고 짜증내고 저항한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낸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는 그런 믿음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지 못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이다.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개를 경시하는 사람에게 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인가? 비구들이여, 개를 경시하는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개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고 동요하고 짜증내고 저항한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낸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는 그런 개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지 못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개를 경시하는 사람에게 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다.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조금 배운 사람에게 많은 진실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인가? 비구들이여, 조금 배운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많은 진실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고 동요하고 짜증내고 저항한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낸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는 그런 배움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지 못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조금 배운 사람에게 많은 진실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이다.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인색한 사람에게 보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인가? 비구들이여, 인색한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보시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고 동요하고 짜증내고 저항한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낸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는 그런 보시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지 못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인색한 사람에게 보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이다.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인가?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지혜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고 동요하고 짜증내고 저항한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낸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는 그런 지혜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지 못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이다. 비구들이여, 사람에 대해 사람을 비교하는 이야기는 이런 다섯 가지 사람에게 나쁜 이야기다. 비구들이여, 사람에 대해 사람을 비교하는 이야기는 5가지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다. 어떤 다섯인가? 비구들이여,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다. 개를 중시하는 사람에게 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다. 많이 배운 사람에게 많은 진실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다. 보시하는 사람에게 보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다.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인가? 비구들이여,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믿음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는 그런 믿음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는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이다.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개를 중시하는 사람에게 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인가? 비구들이여,
개를 중시하는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개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는 그런 개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는다. 그래서 개를 중시하는 사람에게 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이다.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에게 많은 진실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인가? 비구들이여, 많이 배운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많은 진실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는 그런 배움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는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에게 많은 진실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이다. 비구들이여. 선생님, 프린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프린터는 조금 배운 사람이 되는데. 응? 왜? 비구들이 뭐 때문에 조금 배운 사람에게는 조금 배운 사람. 그렇지. 제가 뭘 잘못 4페이지 말씀이세요? 4페이지입니다. 지금 법원님 잘못 보셔서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넘어간 거야. 마지막으로 넘어갔는데 잘못 넘어갔어. 네. 다른 부분 다 맞죠? 네.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보시하는 사람에게 보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인가? 비구들이여, 보시하는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보시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는 그런 보시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는다. 그래서 보시하는 사람에게 보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이다.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인가? 비구들이여, 지혜로운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지혜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는 그런 지혜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는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이다. 비구들이여, 사람에 대해 사람을 비교하는 이야기는 이런 5가지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다. 라고 말해요. 요 두 번째 경, 여기서는 요점이 뭔가요? 사람들 가운데는 믿음이라는 거, 계라는 거. 우리 뭐 이제 제가자의 입장에서는 5계를 지킬까? 이 이야기가 되죠. 그 믿음과 5계, 그리고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를 놓고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사실은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도 믿음과 5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이 5가지 법에 대해서 확고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주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고 믿음 이야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삶을 이런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5계를 지니고 살아가야지요. 혹시라도 5계를 어기면 얼른 5계를 지키는 삶으로 되돌아와야지요. 뭐 이런 이야기. 어쨌든 부처님이라도 직접 설한 가르침. 우리 삶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런 삶으로 이끄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야지요. 보시라는 공덕 행을 통해서 삶을 하늘로 이끌어야지요. 우리가 참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그러한 지혜로움으로써 삶을 형성해야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누구니 다불하게 그런 얘기합니까? 하고 짜증내고요. 제발 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가 절에 올 때 전 기분 좋게 있다 가려고 오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온전하게 불교 신자로서의 바른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이 경에서는 그 5가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는 이제 4페이지 위에 거를 한번 볼게요. 그는 그런 배움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고, 이건 뭐죠? 이렇게 법배하고 공부하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와, 내가 그래도 지난 몇 달 동안 공부를 했더니 내가 이만큼 좀 알게 됐구나. 이제 내가 좀 알겠어. 뭐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배움의 성취를 자기 안에서 관찰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표현이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넣는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수행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 삼매에 들어가는 과정도 그렇게 나와요. 호흡에 잘 잡아야 한다. 호흡을 잘 붙잡게 되면 환희, 희열, 경안 이래가지고 환희가 느껴지는 거예요. 잘 집중된 그 힘에서 너무너무 기뻐. 희열해. 하여간 그 기쁨을 나타내는 그 다른 단어니까 하여간 그렇게 기뻐지고 몸이 진정되면서 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야.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삼매에 들어가는 과정까지도 이런 희열과 환희, 이런 그 공부 과정에서 생겨나는 그 즐거운 느낌에 의해서 삼매를 가거든요. 근데 삼매라는 이 높은 수행은 우리 조금 뒤에 보더라도 일상적인 불교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아니 당연히 부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오계를 지니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죠. 그리고 당연히 공부해야죠. 그리고 보시를 실천해야죠. 지혜로워야지요. 이러한 5가지 법이 아이고 또 그런 얘기합니까?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정말로 내가 온전한 믿음을 5개를 지키는 자가 되리라. 열심히 배우리라. 보시하리라.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삶의 방향을 잡으면 이제 그러한 삶이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이만큼 성취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정말로 부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내 안에서 나 스스로의 상태를 확인할 때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가 얻어진다.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누가 와가지고 부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나쁜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그런 얘기 하냐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럼 그래야지 좋은 이야기인 거예요. 5개를 지켜내는 사람한테는요, 누가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제는 지나가는 강아지 빵 걷어차는 이런 해치는 행위도 안 하는 사람이고, 나한테 주어지지 않은 거 들고 오는 사람도 아니고 바람 피는 사람도 아니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고 술 먹고 방일해지지 않는 사람이요 라고 자기 스스로를 관찰할 때 내 안에서 기쁨과 환희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가장 커다란 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5개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그럼요. 아주 좋은 이야기요. 왜? 5개를 지키는 삶을 내가 실천하니까 이렇게 나한테 커다란 기쁨과 환희가 함께하고 삶이 향상하거든. 이런 이야기예요. 공부하자라는 것도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내가 향상하니까 기쁨과 환희가 생기거든요. 누가 와서 공부합시다 라고 그래 공부합시다 하고 얼마나 기쁘게 공부에 동참을 하나요? 보시라는 일이 내가 이러이러한 보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어.
죄시, 법시, 무해시. 물질적인 것도 가능한 만큼 베푸는 사람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사람, 법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오계를 실천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무해시가 실천되고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보시하는 자로의 자기를 관찰하게 될 때 기쁨과 환희가 생겨난다고. 내가 이렇게 형상하고 있구나. 지금 당장 죽어도 두려울 게 없다. 왜? 하늘로 이끌리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누가 와가지고 보시해야 하잖아요 라고 보시를 권하면 이건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혜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삶을 온전하게 볼 수 있고, 이 온전하게 보는 힘을 통해 가지고 괴로움의 소별로 내가 이끌려가는 이런 것을 내 안에서 보면서 얼마나 기쁜가요? 이런 사람한테 누가 와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북돋우는 삶을 삽시다! 라고 말하면 그럼 그래야지 좋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붓다와다 불교를 출범했거든요. 붓다와다 불교를 실천하는 사람, 뭐 신자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불교 신자잖아. 붓다와다 불교의 신자가 되었다라고 나 자신을 정의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박법부님,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붓다와다 불교의 신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바로 가르치는 배우는 사람. 그 얘기죠. 근데 뭐 지금 이 경이 딱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부처님을 잘 배워서 부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내 안에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를 들여다볼 때 내가 이제 삿된 견해를 가지고 삿된 믿음에 이끌려가지고, 농담처럼 말하자면 뭐 무속도 찾아가고 어디도 찾아가고, 이제는 내가 그러지 않게 되었다. 이제 내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부처님을 알고 따르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가. 내 안에서 바른 믿음을 일으키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기쁨이 생겨난다고.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향상하는 거잖아요. 붓다와다 불교 신자가 되자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그 부처님이 삶의 기준으로 주신 오계를 지키는, 오계를 지니고 살아간다. 살다 보면 때로 오계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해도 내가 오계를 지니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기준을 오계에 두었기 때문에 아이고 참 중생으로 사는 일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계를 어겼다 해도 그러나 나는 되돌린다. 나는 오계를 지키는 삶을 기준으로 하고 실천한다. 이렇게 되돌리는 일을 해서 삶의 기준을 명확히 하면 그러한 삶이 쌓여가는 만큼 스스로 내 안에서 옛날에 60%밖에 오계를 못 지켰다 하면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80%를 지켜내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랬더니 나에게서 오계를 지키지 않는 일이 줄어드는 만큼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는구나 라고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기뻐지잖아요. 붓다와다 불교 신자가 되자라는 데서 해야 할 일이 뭔가요? 바로 이렇게 오계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같은 개념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보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공부의 기준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